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 오직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뿐이오니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난주는 좀 바쁘게 보내서 그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고 피곤하면 얼굴에 막 뭐가 나가지고요.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심지어는 이제 저도 아들이 있어서 그 이제 고등학교 보내는 문제로 이제 조금씩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 와중에 그 성경 말씀 하나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그 길고 지루한 그런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참 그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마태복음 1장 10절 잠깐 읽어드리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칭찬만 받는 왕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아래에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정말 지독하게 나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좋은 왕이 악한 왕을 낳고 또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인데 아버지 못지않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왕이 나쁜 왕을 낳고 나쁜 왕이 나쁜 왕을 낳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에 관해서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모세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던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좋은 왕이 나쁜 왕을 낳고 나쁜 왕이 나쁜 왕을 낳고 그런데 나쁜 왕이 좋은 왕을 낳는 그 기적이 이 마태복음 족보 짧은 한 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부모님이 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는 꼭 엉망진창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 아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주에는 그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그 역사 교과서를 검정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데 왜 꼭 우리는 하나의 교과서 그것도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과 몇몇 이슬람 국가들이 채택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 쪽 말에 의하면 이 한쪽으로 치우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역사를 그냥 다른 것을 다 배제한 채 하나로만 이렇게 보겠다라는 발상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이게 옳아 보이는 그 역사 해석이 나중에 보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추진을 해나간다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또 바로잡히게 될 때 바로잡힌다는 말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것이 또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해서 또 수정하게 될 때 그 교육받은 학생들 또 그걸로 이렇게 뭐 입시 준비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그 사람들의 심어진 그 생각들에 대한 혼란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단기간 내에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좀 지혜를 빌린다고 하면 성경은 똑같은 역사를 기록한 다른 책들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함께 보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오늘 이제 역대기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은 역대기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열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2개의 역사가 나오면 하나만 맞고 하나는 그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넓게 유연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역대기라는 책은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날마다의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때 그 사건들 이런 책 제목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그 그리스어로 한번 번역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통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책에는 타이틀을 조금 다르게 달고 있습니다. 남겨진 책들,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열왕기를 염두에 둔 얘기겠죠. 유대 사람들 전통에서 보면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연속되는 책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일 테지만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약 성경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아니면 그래도 나는 최소한 제목들을 한 번은 다 봤고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 연속되는 책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70인경에서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제1왕국기, 사무엘하는 제2왕국기, 열왕기상은 제3왕국기, 열왕기하는 제4왕국기 해서 제목이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르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초대 기독교회에서도 사무엘과 열왕기는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는 전통이 있어서 그 오리게네스 같은 교부는 사무엘과 열왕기를 통틀어서 그냥 사무엘이라고 불렀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하나의 책으로 간주하는 하나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해주는 내용으로서 역대기에서 이제 남겨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역대기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번역 성경을 거치다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역대기,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주르륵 해서 주일날 아침 잠을 보충하는 시간을 만들까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이래서 알아놓으면 또 나중에 성경책을 읽어나가실 때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것들, 열왕기를 보충하는 이 역대기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언제 기록됐는가라고 하면 우선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이 책이 언제 기록됐는가 궁금하면 대부분 맨 뒤쪽을 보시면 최소한 그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이 책이 그러니까 그 기록된 그 사건 이후에 이 책이 나온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해서 결국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시점 혹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역사에 대해서는 뭐 우리 역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 좀 취약한데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래서 그 부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제 아마도 그 시대쯤 어느 어간에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려고 했던 그 시기의 책이다 보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가 왜 실패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역사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책이 쓰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사와 성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성전에 대한 강조가 매우 두드러지고, 그리고 타국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그 문제가 역대기에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참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총 9장에 걸친 족보로 내용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신약에서 마태복음 한 장만 족보로 이어져도 이게 뭔 책인가 하고 그냥 막 식겁을 하는데, 이 역대기에 보면 그거보다 훨씬 긴 족보가 앞에 딱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족보가 있다 보니까 이 역대기에 붙여진 별명 중에 하나는 이 성경 속의 수면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 일독을 해나가는 꿀팁을 드리면, 내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기고 또 하나는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내가 졸지 않고 꾸준하게 읽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나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면 정확합니다. 대부분 창세기까지 재미있게 읽다가 출애굽기에서 잘 아는 사건들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흥미있게 읽어가다가 성막을 건축하는 시점서부터 뭔가 눈이 흐릿해지고 초점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가면 뭐 걷잡을 수 없는 패닉에 빠지고, 그리고 나서 나는 구약은 아닌가 보다, 신약으로 가자 하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자버리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레위기와 역대기를 읽을 수 있다면 나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가을 독서의 계절에 성경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역대기 저자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혹한 시련을 겪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들의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방 문화에 휩쓸려서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우리가 새 역사를 살아갈 때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구절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그리고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의 꿈에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이 내용은 역대기, 특히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5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아사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있는데 이 왕의 통치를 설명할 때 이 요소들, 이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렸던 5왕들은 다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원래 잘했던 그런 왕들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왕도 이 구절과 영향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산다면 그에게도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열왕기서에 보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왕이 나쁜 왕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냥 나쁜 왕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아주 다른 왕들 중에서 가장 꼭대기로 악한 왕이 므낫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 망친 원흉쯤으로 열왕기서에서는 이 므낫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제 므낫세 행적에 대해서 길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한 면에 있어서는 이전 왕 중에 능가할 자가 없는 가장 최강의 왕으로 므낫세를 꼽고 있습니다. 므낫세 뒤이어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왕이 요시야였다면 므낫세는 정말 이 선대의 모든 악한 왕을 능가하는 최강의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두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재앙을 말씀하셨고 나중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 보려고 강력한 종교개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므낫세에 떨어졌던 그 저주가 돌이키지 않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의 최절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아무리 선정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입니다. 한마디로 나라 망친 왕, 가장 최강의 악한 왕이 므낫세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 다른 관점에서 므낫세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즉위서부터 악행까지의 그 모든 나쁜 모습을 이제 역대하 3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수부터 조금 달라요.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열왕기하 21장에서 총 18절 중 16절에 걸쳐서 므낫세의 악행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 저자는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므낫세가 태어나서 즉위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20절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한 9절에서 10절 정도,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11절부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므낫세가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를 한다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어서
늘 남유다의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전 652년에서 648년까지 아수르 제국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무척 생소합니다. 아수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형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알려드려야 되나요? 이름은 샤마시 슈무킨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국의 왕이 있었고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아마 이 므낫세가 줄을 잘못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소국은 강대국에서 정세의 변화가 있을 때 줄 서잖아요. 근데 이 반란을 일으킨 형제편에 줄을 잘못 썼다가 실제로 그 형제 난에 줄 잘못 쓴 봉신들은 이제 이후로 줄줄이 끌려가서 위협을 당한 후에 뭐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경중에 따라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 왕 앞에 끌려가서 또 한 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라는 위협을 받고 이렇게 고국으로 송환되는데 아마 그때 므낫세가 한 번 끌려갔다가 혼쭐이 나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근데 유대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전주국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므낫세 왕은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그러니까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 체험을 한 거죠. 단기간에 속성 코스로 바벨론 포로 체험을 했는데 요건 역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를 재건하려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길게 얘기하면 점심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일종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왔던 아까 그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낮추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기도하였다. 므낫세에서 이런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좀 약간 오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장 사악했던 왕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라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을 행할 때가 있고 그것도 어쩌다가 살짝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경우처럼 가장 적극적으로 곁길로 갔던 왕, 가장 사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왕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제서야 받고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건 역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회개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여기에 보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왕이 정말 악함의 끝을 달리다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해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너 그렇게 살다가 그 꼴 날 줄 알았다. 이참에 한번 확 당해봐라 하고 그렇게 반응하실 것인가? 아니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 역대기서 저자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래서 그 이후에 므낫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런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1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회복은 안 일어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 이 연수가 참 흥미로운 것이 므낫세가 태어나면서부터 6살 될 때까지 이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그 므낫세 말년 6년과 요시야 출생 이후의 6년이 겹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 므낫세가 아까 그 아술에 일어났던 그 형제의 반란, 그 끝무렵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기간이 이 요시야가 태어나는 때와 정확하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왕은 그냥 어느 날 혜성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므낫세 말년의 회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비록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막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도 당장은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더 최악이 있었죠. 아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전의 모습과 닮았던 아주 흉악한 왕이 태어나서 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한쪽 구석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므낫세의 기도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일일지라도 그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그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당장은 그 변화가 안 나타날 수 있어도 오히려 아몬과 같은 정말 정신 못 차린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정말 앞에 보이는 것이 캄캄한 흑암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므낫세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뭔 큰 힘이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온갖 흑암천지고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큰 힘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회의가 끊임없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한들, 우리 왕국을 재건한다는 이전의 영화로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 초라하고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흑암일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 전 이광식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헬조선, 그래서 또 외래어로는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불반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죠. 헬조선, 불반도 이런 말이 통용되고, 사실은 그런 말이 통용되는 게 그냥 뭐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참 공감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므낫세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서 요시야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이 어둠이 뒤덮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희망이겠는가? 단위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도 가끔씩은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악행에서 돌이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새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 역사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소용이 있을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뒤덮여 있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열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새 역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